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대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살다 보면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쌓여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큰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 제사법에 대한 보충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제나 번제, 서원제, 낙헌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할 제물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원망으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습니다. 살다 보면 불만과 불평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제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로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케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